네, 안녕하세요. 모델 박준선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장로님이시고 어머니는 집사님이시고 특별히 저희 집은 이제 저희 어머니가 1세대세요. 그래서 외할아버지께서 낫을 들고 쫓아오시면서 교회 못 다니게 하셨던 그런 조금 억센 집안에서 저희 어머니가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일을 하시면서 새벽 기도를 다니시고 그런 아주 각박한 인생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런 저희 어머니의 그 신앙심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저의 어렸을 때 있었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고신축이거든요. 고신축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과자도 안 사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요일날 어머니께서 과자를 사놓으시면 주일날 그걸 과자를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서 그 정도로 심하신데 딸들은 어떻게 했느냐? 어머니가 헌금을 주시면 100원을 주시면 50원으로 바꿔서 50원은 과자 사 먹고 50원은 찔리니까 헌금을 하면서 제가 유년 시절에 다들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친구들은 안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내고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렇게 여러분들 다 이제 아시겠지만 수련회 가면 주여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막 뜨거워지는 애들도 있어요. 그 가운데서 저는 연기를 했습니다. 주여 하면서 다른 애들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흉내내서 기도하다가 성령 불 받은 척도 살짝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애들이 아는 예수는 제가 알기는 아는데 제가 그런 감정이나 그런 깊은 인격적인 만남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고등학교 때 제가 두나미스라는 중창단을 했었거든요. 노래 잘 못합니다. 하지만 나서는 거 좋아해서요. 그때 시절에도 중창단에 엘토를 맡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던 중에 주님을 만났냐고요?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살짝 느낄 때쯤 고3이 와서요. 저희 아빠가 공부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대학교 들어갔는데 대학교 들어갔더니 고신측 딸내미들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찢어진 청바지 이런 거 절대 못 입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저는 키가 크고 이렇게 조금 예쁜 축에 드는 스타일이어서 저희 아버지의 관리 감독을 굉장히 철저히 받아서 대학교 시절에 스커트 이런 거 못 입어봤고요. 짧은 거. 그리고 찢어진 청바지도 못 입어봤는데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탈선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놀라실 텐데 절대 저는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말씀도 안 드리고 내가 대학교 3학년 때 어떤 탈선을 했냐면 노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술을 저희 부모님이 제가 마시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술을 대학교 2학년 후반부부터 마시기 시작해서 대학교 3학년 때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은 10시면 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후 4시부터 술을 먹기 시작해서 8시까지 마시고 8시부터 9시까지 커피를 한 잔 마셔서 집에 딱 들어가는 그런 생활을 규칙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지냈는데 이것까지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저희 친구한테만 이야기했지. 제가 하루는 양주병이 2병이 있는 거예요. 제 가방 속에 빈 병이. 그런데 제가 그 빈 병을 전날 밤 다 먹고 가방을 메고 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누가 열어줬느냐? 저희 동생이 열어줬더군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참 죄는 빨리 퍼지는 것 같아요. 1년이 지나고 나서 저희 동생이 대학교를 들어왔거든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그 행적을 이렇게 펼쳤는데 저희 동생은 1학년 때 바로 창문을 두드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절대적으로 끊었습니다. 그런 행동들은. 근데 그만큼 이제 뭐 목사님 아드님 분들도 다 아실 거고 옥죄는 것만큼 자유하고 싶은 게 사람의 성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을.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잔소리하세요. 주일날 뭐 사 먹는다고. 그리고 마산에, 저희 집이 이제 마산인데 마산에 내려가면 주일날 친구들 안 만나러 갑니다. 떡볶이 그렇게 먹고 싶다고, 마산 떡볶이가 좀 독특하거든요. 먹고 싶다고, 먹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절대 안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집을 나가라고. 저 이미 결혼했는데요. 그렇게 할 정도로 저희 어머니가 철저하시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 저희 부모님을 속여가면서 재미있게 놀겠다고 놀았던 터라 제가 공부를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승무원 준비를 했었는데 키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한 2m 정도가 돼요. 이 비행기 안 공간이. 근데 제가 키가 178, 9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두도 살짝 신고 그러면 상대방들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좁은 공간에서 키가 큰 여자가 서빙을 하는. 그래서 제가 떨어졌어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3차 시험에서 매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 보시는 분께 여쭤봤어요. 왜 제가 떨어지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딱 포기를 하고 제 꿈을 다 이렇게 놨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참 저는 필요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던 차에 제 친구가 미스코리아 출신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저보러 미스코리아 대회를 나가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빠께 아빠 저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빠가 뭐라 그랬을까요? 딱 큰 여자가 허벅지를 드러내놓고 수영복을 입고 어디 나가겠냐고. 그래서 바로 접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아는 분이 모델 에이전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아르바이트를 하겠냐고. 워킹도 안 배웠는데. 그래서 제가 한 반나절 정도 하고 10만 원을 주겠다는 그 돈에 넘어가서 워킹을 했어요. 무대 위에서.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는 꿈이 없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는데, 그리고 놀았기 때문에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해서 어디다 원서 쓸 생각도 못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겨서 바로 이걸 꿈으로 정했습니다. 이거는 뭐 내가 앞으로 모델이 되고 싶은 꿈으로 제가 이룬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생겨서 그걸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제가 아빠를 설득했는데 절대 안 된다 그러시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제가 살아야겠기에 부모님은 이제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빠가 마지막은 아니고 중간쯤에 아빠가 우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아빠하고 잘 안 맞았었거든요. 어릴 때. 우시면서 너는 어떻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사냐고. 아빠도 한번 생각해달라고 하면서 우시는데 저희 아빠가 처음으로 우셨어요. 제 앞에서. 약한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제 입장.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는데 그 모델 에이전시 사장님께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르바이트 하겠냐고.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 괜찮잖아요. 10만 원 주는데 할 일도 없는데. 백화점 가서 아주 조그만 쇼를 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일을 꼭 해야 되겠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마늘을 까고 마당에서 있는데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나 딱 한 번만 해보면 안 되겠냐고. 제가 울면서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마음이 약하세요, 저한테. 그래서 엄마가 그러면 기도원 가서 기도해보고 결정하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전략을 썼겠습니까? 모든 딸들과 아들들이 쓰는 전략, 새벽 기도. 6개월 동안 저희 어머니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아시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자식을 너무 성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부모님들도 자식의 마음을 너무 화나게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나쁜 짓 아니면 그냥 시켜보라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냐고.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서울로 올라와서 모델의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의 조건이 딱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
우리 아버지가 문 밖에 나갔을 때 부끄럽지 않은 딸이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네가 1년 안에 어떤 성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아빠가 정하는 남자랑 결혼해야 된다.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모르는 남자랑 결혼할 수도 없고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1년 동안 왼쪽 무릎이 상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슈퍼모델 대회에 나가서 제가 1등을 할 정도로, 사실 제가 1등 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노력에 있어서는 전 1등이었습니다. 자신할 정도로. 왜냐하면 첫 번째 친구가 일어서서 워킹 연습을 시작하면 저는 1초 후에 바로 일어나서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처음 시작했으니까 앉아야 되잖아요. 힘드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일어난 친구가 연습할 때 그 친구는 오랫동안 한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연습하고 앉은 사람이 딱 눈에 보이면 그때 앉았어요. 그래서 최장 기간 제가 서서 워킹 연습을 한 거예요. 그만큼 노력을 했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슈퍼모델 1등도 시켜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대회에 나가서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슈퍼모델 대회 1등을 하고 나서 파리행으로 가서 파리에서도 굉장히 제가 힘들게 했어요. 영어도 불어도 안 되는 가운데 정말로 석 달 정도를 계속 울어가면서, 왜냐하면 성공하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는 자리였거든요. 울어가면서 노력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제가 이룬 줄 알았어요. 슈퍼모델 대회 1등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 이후의 노력은 제가 다 한 거예요. 우리가 참 중요한 게 이렇게 좀 잘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처음에는 영광 돌리는데 계속 잘 되면 내 영광이 되더라고요. 내 명예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저는 대학교 시절의 그 행각들을 슬그머니 한 20대 후반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과 결혼을 중간에 했고요. 저희 남편은 저에게 몸종인 양 굉장히 모든 걸 다 하려하며 오빠한테 전화해서 우산 가지고 와. 그러면 우산 갖다 주시고, 오빠 밥 못하겠어. 그러면 무조건 밥은 밖에서 사 먹고.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삶을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30대 중반에 한 34 정도 됐을 때 제 삶이 다 무너졌습니다. 예를 들면 DSmar이라는 제가 사업을 했었는데요. 주얼리 사업을 하고 홈쇼핑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걸 통해서 제가 돈을 많이 넣어서 투자를 했는데 사업을 직접 했었거든요. 그 사업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성공시키고자 하는 저의 마음이 꺾어지질 않아서 계속 돈을 부었어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제가 모델 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모델 하려고 보니까 신인 애들은 쭉쭉빵빵 너무 예쁜 애들이 많고 나는 정말 이렇게 해지는 햇님이고 걔네들은 뜨오르는 햇님이고,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때까지도 제가 하나님 만났을까요? 아니, 못 만났어요. 제가 그 명예를 얻고 명예를 버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거둬가시고, 그리고 제가 그 명예를 통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돈이 다 없어지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께서 계시면 제 인생 이러면 안 되죠. 제가 그래도 주일 성수하고, 목사님 아드님 앞에서는 죄송한데 저는 주일 성수하는 것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생각보다 힘들어요. 주일날 매주 가는 게. 그래서 저는 주님께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일 성수도 하고 남들 거짓말할 때 제가 거짓말도 좀 덜했고, 제가 10잔 먹을 술도 한 잔밖에 안 마시고, 내가 다른 남자 쳐다볼 수도 있었지만 저희 남편만 쳐다봤고, 제 주변에 그런 애들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이렇게 좀 나름 잘 산다고 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당신이 계신다면, 전 당돌해요. 저희 부모님께 당신이 계신다면 나타나 보시라고. 이제까지 믿었지만 당신이 안 계시면 이제는 믿지 않겠다고. 제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당돌하게 거침없이, 그리고 못된 그런 자녀지만,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당신을 찾습니다. 당신이 계시다면 나타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제가 나타나셨는데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려면 순종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 구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에 적혀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당신이 계시면 나타나십시오. 그런데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냐고 이렇게 이렇게 눈으로 보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건 저만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적으로 장윤주 씨라고 모델이 있어요. 그분이 또 신앙생활을 하세요. 근데 그분이 또 찬양 가운데 주님과 교제함이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윤주 씨보다 제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꽤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데리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제가 너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갔는데 그 친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천사보다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옆으로 봤는데 내가 알던 장윤주 씨가 아닌 거야. 그래서 딱 보고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왜 나빴냐고요? 내가 걔보다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데 걔는 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난 왜 안 만나주시는 걸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도 성령의 은사 좀 받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일을 마치고, 일이 그때 한참 많았었거든요. 일을 마치고 가는 그 교회에 기도실에 제가 항상 갔었어요. 주님, 저도 방언 받고 싶다고. 방언이 저희 엄마한테 엄마 저 방언 받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방언을 이렇게 구하면서 저희 엄마한테 들은 게 있잖아요. 할렐루야법, 성경 빨리 읽기법, 그다음에 한 단어 계속 이야기하기.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들은 게 있어서 막 한 거예요. 처음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될 때까지 하는 게 제 성격입니다. 3일, 4일, 일주일 동안 했는데 어느 순간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들은 건 있어. 이게 사단이 준 건지 하나님 주신 건지 모르잖아요. 아는 건 많아요. 모태신앙들은. 확인할 길이 없어서 방언을 많이 하는 좀 적합하게 정명되어 있는 곳에 일단 가서 제가 받은 그걸 막 했어요. 했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단이 준 건 아닌가 봐. 그냥 하면 되나 봐 하고 이렇게 세월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방언 이야기도 있고 그 중간에 주님 안에서 거한 이야기도 있고 주님 그 중간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만났으면 웬만하면 착실하게 살만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주님 그 가운데서 주님을 믿긴 했지만 나쁜 짓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나쁜 짓이라 하면 내 돈 남들한테 안 주기 정말로. 그리고 슈퍼모델 1등이 될 때 저는 친구들한테 나쁜 짓 안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들한테 절대 양보 안 했어요. 제가 하루에 일을 5개씩 했거든요. 풀타임으로 새벽까지. 그런데 제가 일이 없다고 매니저한테 이야기하면서 나 일 좀 더 달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욕심이 많았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이제 자기 일 하나 두 개 없는 애들도 너무 많아요. 그네들 앞에서 나 진짜 이 일 내가 꼭 해야 되는데 그게 백화점 쇼예요. 그거 굳이 제가 안 해도 되거든요. 그걸 주기가 싫은 거예요. 뺏기기 싫은 거예요. 그런 모든 행각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있었던 행동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믿는 지체들이랑 어떤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부터가 사실은 본론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과 점점 제가 더 깊이 만나가고 있고 제가 아직까지 하나님 깊숙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주님 안에 있는 건 확실히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같은 믿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 내 안에서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는 포도지기가 가지치기를 합니다. 관리 차원에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연단과 고난과 아픔이 있었던 세월이 한 4년 이상? 한 5, 6년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포도나무는 저 산기슭이나 길가에 있는 포도나무는
가지치기는 아무도 안 해주고 지나가는 사람이 그 포도나무의 열매만 따먹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은 포도원 안에 있는 포도나무라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포도나무라면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당연히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세요. 그리고 가지치기를 해서 너무 힘든데 주님 제발 이 고난을 끝내주십시오.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도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포도원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또 거름도 가끔 이렇게 주시잖아요. 사르라고. 주실 때는 흡족해요. 행복하고. 항상 하나님이 가지치기만 하는 게 아니고 거름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셔서 굉장히 행복한데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운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기우는 것이 옳으니라. 제가 친구들이 저한테 잘못하면 용서 잘 안 해줬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도 저를 정죄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제가 배운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변해서 제가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예뻐서 뭐 이렇게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제 발 씻겨줬으니까 그냥 해주는 거예요. 또 특별한 막 너무 예뻐서 발 씻으면서 어머 너 발이 너무 예뻐 그러지도 않아요. 전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용서하는 거더라고요. 용납하는 거더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건 포도원 안에 있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들이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공동체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중간에 자충우돌 술도 먹고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저희 부모님들이 얼마나 참기 힘드셨겠어요.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참아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참아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남편과 아내, 저희 남편이 아직도 참아주고 있습니다. 설거지 어젯밤에 저희 남편이 어제 아니고 그저께 했습니다. 깜빡 증세 심하거든요. 아침에 핸드폰에 붙여놨더라고요. 뭐랑 챙겨가라고. 그런데 중간에 안 해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가더라고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끝까지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포도원에 이렇게 열매가 풍성해서 하나님께 이 열매를 다 드리는, 포도원 지기에게 그 열매는 포도원 지기 거잖아요. 다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